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저는 한 일주일 동안 우리 진욱 선교사님의 그 소식을 듣고 매일 눈물이 그냥 저절로 나더라고요. 근데 그 장례 예배를 잘 마치고 진욱에 이렇게 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고맙고 또 미안하고 그리고 부럽더라고요. 내가 죽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애도하고 이렇게 값어치 있게 세상을 뜰 수 있을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진욱 선교사나 저나 주님을 이제 알게 됐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제 가지게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죽음에 대한 의미가 일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장례를 하면서 저에게 두 가지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게 됐습니다. 하나는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인데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장례식 마칠 때 그 선산의 가족 납골묘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진욱한테 그랬습니다. 넌 지금부터 내 별이다. 내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너를 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앞에 항상 반짝 빛나는 별이 될 것이다. 저의 BTS는 김진욱입니다. 진욱을 생각하면은 좋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안 좋은 기억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순간도 안 좋은 기억이 없이 제 마음에 꽉 차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선교를 이제 페르시아로 거기 코르도 쪽에 가겠다 그럴 때 선교 훈련을 받을 때는 열심히 해봐라 그렇게 했고 좀 걱정이 좀 돼서 2015년도에 제가 저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가 1년 후배가 터키 이즈미르라는 부산 같은 큰 도시에 거기서 오랫동안 터키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사모님도 저처럼 암 투병을 몇 차례 한 분인데도 그분이 그 자리를 지키고 터키족들을 사랑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2015년도에 제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게 됐는데 거기를 꼭 좀 가봤으면 좋겠다 생각 들고 또 진욱이 크루즈족 간다 그러길래 한번 미리 가갖고 좀 어떤 데인가
이렇게 보고 싶어서 터키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선교사님과 같이 이렇게 하다가 그 안내하는 사람한테 거기 쿠르드족들이 있는 그 시리아 접경 지역에 나 한번 가보고 싶으니까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운전한 사람이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거기는 지금 난민들이 전쟁이 일어나갖고 난민들이 막 넘어오고 또 쿠르드족들도 어렵고 터키족들이 또 있고 그래서 아주 쉽지 않은 데라 관광이 불가능한 곳이라 가시면 강도당할 수 있고 막 겁을 엄청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듣고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안 된다. 자기 못 가니까 다른 여행사 알아보라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돌아와서 진욱한테 야 진욱아 그거 위험하단다. 그 딴 데를 좀 가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계속 쿠르드예요. 나는 쿠르드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더니 계속 제가 좀 안 가면 좋겠어 갖고 자꾸 말을 돌려서 안 가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진욱이 파송 한 일주일 전에 저거 요 옆에 방에 앉아갖고 야 지금 그러지 말고 이스탄불이나 앙카라나 이런 데 가서 좀 언어도 좀 하고 문화도 좀 익히고 가라. 그렇게 했더니 진욱이 굉장히 고집이 세고 이렇게 아주 차가운 표정이지만 엄청 따뜻한 친구거든요. 근데 한 번도 저한테 공손하고 항상 저한테 저를 그날은 딱 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노려봐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목사님 주님이 가라 그러십니다. 주님이 거기서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소리 하는지 다 압니다. 그 얘기를 이제 저한테 이렇게 해줬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저나 진욱이나 주님 말씀하면 꼼짝없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다. 그리고 파송 예배를 보내고는 늘 마음속에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내가 그때 잡을 걸 그 생각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엄청 후회가 돼갖고 내가 그래도 잡아서 할 걸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면서 제 생각이 옳지 않았고 진욱의 결정이 너무 잘한 결정이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진욱의 이 순교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터키라는 지역이 0.01%도 예수 믿지 않는 불모지 중에 불모지입니다. 많은 분들은 6.25 전쟁 때 파병을 해서 형제의 나라고 혈맹이다. 그리고 김연경 선수가 프로 배구 선수로 해갖고 터키 그러면 아주 가깝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여행지도 참 아름답고 좋은 곳이 많지만 복음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터키를 방문할 때는 그야말로 엄청난 영적인 압박이 있는 곳이고 아주 무서운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터키가 이 김진욱 선교사님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쿠르드족을 왜 저렇게 죽은 걸 쿠르드족들은 알까? 이 터키는 그 사람의 숭고한 사랑을 알고나 있을까? 저는 그리고 또 그 터키가 정말 이 김진욱의 생명을 받고 그 쿠르드족과 터키가 정말 주님의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까? 어떻게 보면 허망한 죽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지만 저는 이번 장례 순교를 접하면서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하나님 저한테 마음에 못과 같이 딱 박히게 하시면서 김진욱 선교사의 이 순교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출발점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은 유가족들을 위로하거나 슬퍼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저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 우리 집사님들 또 평소에 아끼는 목사님들과 함께 오늘 저녁 터키로 가서 내일 도착을 하고 하룻밤 자서 거기에 계신 우리 정인자매와 두 아이들을 보고 또 거기에 섬기시는 인터컵 선교사님들을 뵐 겁니다. 제가 작년에 하도 답답해서 몸이 안 좋지만 무조건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돈을 좀 마련해 갖고, 제가 진욱을 돈을 주면 이 친구는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라고 주는데 절대 자기를 위해 안 써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으로 사주면 물건도 줘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가서도 딴 게 아니라 그냥 맛있는 거 먹이고 싶고 좋은 옷 좀 사주고 싶고 집도 좀 옮겨주고 싶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갖고 집사님하고 해서 돈을 좀 마련해서 가서 쭉 봤었는데 인터컵 선교사님들 대단하더라고. 아무도 없어요. 그 난민들과 그 소외받은 크루족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우리 진욱 선교사가 소속되어 있는 선교단체 사람들만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고마워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향해 자기의 모든 걸 쏟아서 선교하는 걸 보고 제가 거기서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내년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해갖고 원래는 2월 달에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좀 빨리 오늘 가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할 때 도대체 희망이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계란으로 바위를 깨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들입니다. 실제 가보면 너무나 압박이 크고 국가 전체가 압박을 하고 또 그 종교 집단들이 압박을 하고, 사실 이번 김 선교사님의 순교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것은 100%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사건의 기회입니다. 굳이 말씀을 드릴 필요 없이, 그리고 이 사건은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된 사건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김진욱과 같은 선교사님과 이런 젊은이들이 거기서 자신의 젊음을 다 쏟고 하는 이 일들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소망이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거듭 저는 확신 갖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요한복음 12장은 어떤 사건이 개요가 되냐면,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이 그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왜 찾아왔냐면은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그 나사로를 죽었는데 살려내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지금도 기적이지만 당연히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사냐? 보도 듣도 못한 일이 자기 눈앞에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필립과 안드레가 그걸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갖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 의문에 충격을 받은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 기적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질문을 이제 주님께 드리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대답하신 내용이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입니다. 우리 23절을 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다. 그들이 물어보고 의문을 품고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했다는 거예요.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저는 김진욱 선교사가 순교했기 때문에 터키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는 말도 맞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쿠르드족과 터키의 때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때 속에 김진욱 선교사가 선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터키와 크루즈의 때를 여셨습니다. 그 때를 영광이 드러나는 때라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독사조란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의견이 이루어져서 빛나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실제가 되는 걸 영광스럽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됨으로, 성취됨으로 이것이 빛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보게 되어서 영화롭게 되고 그것이 영광스럽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영광의 때가 됐다는 얘기는 실제로 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0.01%도 되지 않는 터키의 기독교에, 여러분 공교롭게도 말이죠,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이스탄불에서 이 터키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연합 집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터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문을 열어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때가 일어날 텐데, 22절, 진실로 내가 진심으로, 이건 반드시 너희가 믿어야 된다. 반드시 믿어야 된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한 알이 필요하다. 한 알. 밀 중에 한 알, 밀에 단 한 알, 여기 보시면 한 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개의 밀알이 있는데, 그 한 개의 밀알이 땅에 떨어진 한 개의 밀알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한 알만 있게 된다. 그런데 만약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것이 죽는다면, 그 한 알이 죽어서 썩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적,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 너희가 충격을 받을 만한 이런 일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 한 알이면 된다. 단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 한 알이 죽어 썩어지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이 기적을 경험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열매를 맺는데 좀 설명을 더 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즉 자기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내 생활을, 나를 위해 목적을 갖고 내 생활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미안한 말이지만 자기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자기가 책임지게 되면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 내가 나를 위해 살면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될 때는 괜찮지만,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그때에는 본인이 있는 것도 책임을 지지 못하기에 그 있는 것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것도 잃어버리게 되겠지만,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미워한다는 말은 자기의 생명이 우선되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밀어내고,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이웃의 생명, 그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도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김진욱을 이제 알면서 참 부러운 건 그런 겁니다.
그가 걸어갔던 이 걸음을 제가 순교를 했기 때문에 미워하려는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여기 제 아내도 있고 같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수련회를 하거나 교회 봉사를 하면 다 갑니다. 그럼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김진욱이에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그리고 씩 웃고 갑니다. 말도 안 하고. 자기의 스케줄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항상 보면 뭘 옷을 주면 필요한 사람 주고 자기는 있다는 거예요. 돈을 주면 또 필요한 사람 주고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고 선배지만 그렇게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자기를 두 번째, 세 번째로 밀어내고 오로지 예수님, 오로지 이웃과 동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사람. 저는 이 진욱이 이 말씀에 해당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26절에 보면 이걸 더 설명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즉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결국 뭐냐면 주님을 섬기려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건 자기를 뭐 멸시하거나 자기를 부정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미워한다는 이 표현은 주님을 섬기고 싶어서 자기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돼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 진욱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라고 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고 싶고 주님을 섬기고 싶고 영혼들을, 이웃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이 세상에서 미워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미랄처럼 자기를 던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아니면 주님이 나를 섬겨서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게 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난 정말 주님을 섬겨서 내게 있는 걸 드리고 싶은가. 이건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검증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나를 섬기려고 한다면 뭐라고 말씀해요? 그는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합니다. 즉 예수님이 계신 곳에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6년에 파송할 때 저는 끝까지 말렸어요. 진우가 좀 딴 데로 가라, 좀 시간에 여유를 두고 가라 라고 제가 계속 그랬는데, 진욱이 저를 노려보면서 믿음 없는 목사를 보면서 척 쳐다보면서 주님이 가라 그러십니다. 목사님 알아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주님이 거기서 나를 부르고 계세요. 김진욱은 주님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책임질 겁니다. 영원히 보존할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어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크루드족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향하여 달려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더 말씀하시는 것,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라와서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나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한다. 여러분, 진욱은 계속 예수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천국도 가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주님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아주 간단해요. 주님만 쫓아가면 돼요. 주님 쫓아가는. 근데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사람이 나를 따라와서 그리고 나를 섬기게 된다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기시리라.
여기 귀중히 여긴다는 말은 말이죠, 티마오입니다. 티마오는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석이라든지 왕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쓸 때 티마오를 씁니다. 그래서 경배하다, 찬양하다라는 뜻도 돼요. 이 티마오는 우리의 사람들의 삶이,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중한 중요한 분들이 맞습니다. 그래 죄송한데 다 귀중하지만 특별히 귀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차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잃어버린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을 살리고 싶어서 주님이 있는 곳에 달려가서 크루드족들, 터키족들을 살리고 싶은 주님, 그분을 쫓아가서 그 주님을 섬긴 김진욱,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겨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욱 선교사님이, 저는 사실 한 일주일 동안 너무 울어갖고 진이 다 빠졌는데 장례를 딱 마치고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이제는 진욱은 하늘에서, 우리는 땅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진욱은 몸을 떠났을 뿐이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할 겁니다. 우린 또 진욱의 기도도 좀 덕도 볼 겁니다. 그랬어요. 제가 나 좀 도와달라고. 진욱아, 나 좀 도와줘라. 하여간 해볼 테니까 나 좀 도와줘봐라. 그래서 이제 버릇이 생겨서 며칠 동안 자꾸 밤에 별을 찾아요. 그래서 야, 나 좀 도와줘봐라. 하여간 해볼 테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진욱은 우리한테 신앙을 이렇게 주고 갔습니다. 특히 목숨을 다하는 신앙, 특히 영혼들을 사랑하는 선교를 우리에게 줬어요. 신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젊은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의 장례식을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죽음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성결교회 이제 교단입니다. 교단에 이제 이 사건이 보고되니까 교단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이 교단이 성결교회가 뒤집힌 게 뭐냐면 6.25 이후에 처음으로 일어난 순교예요. 70년 만에 일어난 순교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정 절차나 이런 게 없어요. 현재 처음 맞이하니까 교단의 사무국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한테 다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찾고 하면서 선교 봉헌 예배도 6.25 당시에 강경에서 순교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순교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 주일날 순교자들을 놓고 주일 예배 때 순교 봉헌 예배를 드린 역사 기록을 제가 찾아갔고, 그래갖고 순교 봉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봉헌이라는 말은 받들 봉자, 받들어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겁니다. 왜? 이 죽음은 그냥 연희 자연인들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그야말로 최고의 값어치가 있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순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뭐냐면, 많은 역사가들이 교회의 부흥은 순교를 통하여 시작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불가능해 보이는 크루드족, 불가능해 보이는 터키, 페르시아에 있는 이 선교의 문이 이 김진욱이라는 한 알의 밀과 같던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음으로 그 땅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신천 아름다운 교회는 이 사명을 받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사람은요 아멘만 한다고 다 잊어버려요.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고 한다 그랬다가 금방 일주일 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의 속지를 보시면 여러분이 이 작정서가 있습니다. 네. 먼저 거기 그 작정서에 보시면 하루에 한 번씩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성들은 우리 매일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뭐 놓치면 안 돼요. 김진욱 선교사 사실은 순교 당일날도 선교사님이 작정을 한 게 뭐냐면 매일마다 전도를 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제가 작년에 갔을 때도 여행 중 이렇게 밥 먹으러 가도 가다가 전도를 해요. 왜? 전도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 날도 순교한 날도 하루 종일 동료 선교사 이삿짐 나눠주고 전도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7시 밥을 먹었는데 전도하러 나가겠다니까 정인 사모님이 나가지 말라고. 그런데 평소에 전도하는 카페를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녁 11시에 피살돼서 순교하신 거예요. 나는 이걸 보고 내가 작심을 했어요. 야 진우가 네가 못한 거 내가 해. 난 매일마다 전도하겠다. 내가 죽는 순간까지 전도할 거다. 글로 남기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분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결정하십시다. 그리고 또 선교사들이 실질적으로 먹을 거 입을 거 활동할 비용이 필요합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후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내가 할 수 있는 한 선교사들 위해서 3가지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